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을 깊이 담아서 전달하는 내용이죠. 2장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바울의 목적지가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여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항상 뭐 했습니까?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 양육을 해왔죠. 그러면서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그죠?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죠? 성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잘 일어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전도 운동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본 적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아 본 적 있습니까? 복음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욕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물론 몇몇 목사님들이 뭐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복음 전하다가 그죠? 이렇게 바울처럼 매를 맞고 욕을 먹고 또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바울 외에. 근데 바울은 2절에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여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말을 따라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러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이끌리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앙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정확한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나를 살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사람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건 나중에 굉장한 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그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끊임없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회방을 한 그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결박당할 것과 환난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가는 길하고 알고 가는 길은 다릅니다. 그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그렇게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제 평생의 언약입니다. 바로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죠? 우리가 어디에서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에 달려갈 그 길이 어디입니까?
그죠? 그래서 중직자분들은요, 주의 종과 함께 평생 달려갈 그 길, 사명을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죠? 세계복음화 위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예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왜요?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본 적 있습니까? 죽어본 적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말고, 그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던 우리였다니까요. 죽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그죠?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여기에서 그죠?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영을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지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대표기도 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재성 집사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명형경 집사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과거의 우리 상태였어요. 그럼 죽어있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죽음에서 죄에서 허물로 죽었던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에 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이 복음이 나에게는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입술에 걸면 뭐 그렇게 하지만은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인생의 답을 얻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체험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내 인생을 복음 앞에 거는 것입니다. 그죠? 나의 업이, 나의 학업이, 나의 전문성이 여기에 딱 맞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내가 깨끗하니 이제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감독자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은 우상이 창궐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은 뭡니까? 재앙이 창궐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방황하고 실패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나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다락방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운동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아무 말 하지 마시고요. 복음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태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복음에 깊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근본 문제로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말입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때문에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세팅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번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이리떼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죠?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25절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예요? 나음을 입었도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는 그죠? 나음을 얻고 평안함이 없었던 우리에게 평안함이 주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뭐예요?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공로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돈 가지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마귀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코웃음 칩니다. 해봐라. 내가 떠나가나.
누구 이름으로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게 너무 놀라워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귀의 전략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그러면서 마귀가 이리 때가 들어올 텐데, 이 교회를 무너뜨릴 텐데, 그래서 마귀의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사탄의 회,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 와서 5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의 영적인 부분이 성장이 안 되더래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회 와서 다 적어봤대요. 뭘 적었겠어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오는지 그걸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딱 2번 나오더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그 2번 말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영이 막 죽는 거예요. 사탄은 복음 전하는 교회와 복음 가진 성도, 복음 가진 주의 종들, 복음 가진 중직자들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어딜 가든지 창조의 빛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복음 전도운동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사 속에 끊임없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날 때마다 마귀는 끝까지 교회가 일어날 때마다 이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전도운동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마귀는, 그죠? 사도행전 17장에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전도자 바울을 막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죠? 어찌하든지 사단은 이 복음운동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운동의 대열 속에 있다면 여러분 다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그죠? 그 재판장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운동을, 이 언약의 이 방향을 맞춰서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나가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혼미한 상태에서 불신앙 속에서 사람 말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요즘 제가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앞에만 서면 막 목소리가 커져요. 새벽에 막 그랬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속이는지를 눈치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분주하게 만들어버려요. 복음 전파하는데, 기도하는데, 언약 따라가는데 바빠야 되는데, 그죠?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분주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영적인 것을 딱 놓쳐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적인 일에 사로잡혀서. 그러면서 뭡니까? 사단은 우선순위를 싹 바꿔버립니다. 우선순위를. 사단은 분주하게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딱 바꿔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묵상하는 것보다 그 우선순위를 육신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죠? 주위의 환경. 그래, 여러분들 여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람 앞에서 인정받은 거, 그게 어느 날 무너집니다. 못해도요, 여러분들이 일심, 전심, 지속, 그죠? 복음만에 계속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사람 앞에 인정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스타 목사 돼서 뭐 하게요? 뭐 하려고요? 자꾸 허영심 부리게 됩니다. 허영심. 그죠? 뭔가 자기를 막 드러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교회 목사님들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게 마귀의 타켓이 되는 것입니다. 공격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멍청한 목사님, 바보 목사님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아셨죠? 무능한 목사님 절대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 막 부흥시키려고 조급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프로그램에 딱 매여서 교회에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맞냐? 왜 우리가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이 바로 로컬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로컬과 파라가 함께한 시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0년 만에 회복된다는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로컬과 파라가 하나가 돼서 원리스가 돼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잠시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포기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뭐예요? 내 연약함 바라보고 내 안 되는 거 바라보고 내 꼬라지 바라보면서.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포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자기 자신 바라보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마귀의 전략과 방법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사람 중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람 중심.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에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 명호진 주사님, 우리 박성지 성도님, 호롱불 켜보셨죠? 호롱불 안 해보셨어요? 저 혼자만 해봤나? 시골에 있을 때는 옛날에는 호롱불 켜봤단 말입니다. 호롱불에 심지가 없으면은 기름은 있는데 심지가 없어 불 안 탑니다. 그죠?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죠? 심지가, 그리스도의 이 심지가 견고하게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중요한 눈.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 있어야만이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라봅니까? 역사의식을, 그죠? 그 속에서 사명의식을, 우리의 소명의식을 여러분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중요한 전략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눈을, 귀를 딱 막아버립니다. 사단의 전략을 바울이 이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울면서, 그죠? 너희들에게 말씀 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always, 그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내 상태가 지금 되냐? 안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게 안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들 교회 오셔도요, 자꾸 육신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드러난 문제, 상태만 딱 보게 됩니다. 깊은 게 전달 안 돼요. 안 붙잡아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뭐가 돼야 된다고요? 관계가 늘 여러분들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촌 관계입니까? 오촌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며 심지가 견고한 자, 벽에 못이 딱 박힌 상태에서 걸어보세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잘 박힌 못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걸려져 있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론으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오늘 그 중간사 신약 이제 로마서 로마 시대 이 시대인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중간사 시대. 그럼 로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오심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인프라가 뭔지 아세요? 언어를 통일하셨어요. 헬라어.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70인역을. 그리고 뭡니까? 하스몬 왕조 그 시대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많이 편만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모든 도로를 다 구축한 것입니다. 뭐예요? 복음운동 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까? 나에게 왜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뭐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암흑기 속에, 그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래서 서로는 이따가 2부 예배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렘넌트의 부모들이, 렘넌트의 부모의 역할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후대들을 진짜 복음의 망대로, 기도의 망대로, 찬양의 망대로, 예배의 망대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렘넌트 7명이 항상 뭐 했습니까? 절대 망대로 딱 세워진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야곱, 또 요게벳, 한나, 사무엘, 이세, 엘리사, 그죠? 엘리야.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키운 부모들입니다. 그죠? 두 번째, 렘넌트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간 절대 여정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이, 그죠?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본인이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딱 주신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거기에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그 속에서 바로 뭡니까? 다니엘, 또 아나니아, 그리고 바울이죠.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가면서 그 중직자를 향해서 세계복음을 할 사람들이에요. 향해서 로마 16장 1절에 27절에 26절과 25절과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 골로새 4장 1절에 18절에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을 두고 바울이 그 중직자들에게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시원케 하는 자, 그죠? 결론입니다. 낮 기도는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낮 기도는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10분만 기도해도 정시로, 무시로 24, 25 영원의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낮에는 보는 거, 서론에 나옵니다. 듣는 거, 말하는 거, 일하는 거, 일 처리하는 거, 그 모든 것을 뭐예요? 기도 속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계의 정복을 어떻게 하느냐? 그 시간이 낮 시간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고속분들 되시기를, 또 명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시대와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 중직자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께 중직자들을 맡기고, 사단이 또 이리 때가 와서 공격할 때인데 사단의 전략을 알고 속지 않는 우리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낮 시간에 모든 응답 속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